드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일용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벌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항상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래서 왜 힘들게 그렇게 살면서도 얼굴은 그렇게 밝아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한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에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감사와 소망으로 그런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 비슷하게 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본문 원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 빠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장 4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두꺼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타고 있는데도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43장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막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가 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이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실 작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던 하나님이 이사야 42장에서 책망하신 후에는 43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를 불렀으므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십니까? 오늘 감사하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동호회에 속해서 운동을 이제 같이 사람들과 하게 되고
또 봉사단체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합니다. 또 사회운동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막 힘을 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한 개 이상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 하나 이상 소속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성포동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거룩하다라는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거룩하다라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그들은 속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게도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책임도 있으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다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천지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거듭해 나오고 있는 이 창조라는 단어와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어떤 본래의 근본적인 창조를 말하고 있고, 또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죄로 죽은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하는 영적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아주 책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어진 것이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와 또 고통을 주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과 시련 때문에 결코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으로 합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두렵게 하는 전염병이라도 합하여 선한 일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게 특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셨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잘 안다거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친하여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나 특별히 자녀일 때에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내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때에 부르는 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라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의인 삼아주신 것은 우리의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쓸모없었던 내가 이제 쓸모있는 자가 되었고,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으며,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어리석으며 무명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며 유명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그 누더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요,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가 말했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의의 처자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는 때에 지금 내 나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나이다. 이제 나는 세상의 유치한 생각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이팅게일이 3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헌신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이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내가 지명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의 대상이 된 이 은총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분리하심으로 구원의 반석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비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격 없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비밀도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의 각이 그지없는 인간의 나의 의지나 의로움이나 힘이나 재주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면서 힘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선언을 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못을 박으신 겁니다. 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신 그때부터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소유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지불하기 전에는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시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거죠. 이 시저 장군은 정쟁터에서 적이요, 자기 편이 아니라 적의 함성 소리를 들을 때에 그 함성 소리를 노래 소리로 들렸다고 할 정도로 음악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천막 안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저가 그랬다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루하루 생명을 위협하는 넘치는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넘치는 물과 태우는 불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끌어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눈을 뜨며 귀를 열어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세 가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삶의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물과 불 가운데로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진정한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또 소망의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포동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이 믿음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큰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